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 맞죠? 이게 언제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걸 마귀가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절실하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졌다는 걸 우리는 믿죠? 네.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너 배고프잖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능력, 그거를 거기다 사용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능력을 거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맞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의 욕심,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 이걸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당연히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능력을 자기의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데 딱 사용한다. 그게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회사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갖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 사업체라면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회사가요, 직원들을 많이 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회사에서 번 돈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횡령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돌멩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우리를 또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뭐 돌로 하나님, 우리 사람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그거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능력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증명해 보일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에게 탁 선포를 했어요. 자, 이 말을 했을 때 마귀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또 이 말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또 놀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흡족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확신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 여러분, 집에서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이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 빈집에 들어가는 거 쓸쓸하고 빈집에 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외롭고 그런데 그냥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 듣고 그냥 막 대문간에 나와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막 달라붙고 환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개가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떡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떡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떡도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나 그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떡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찾아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먹는 거지만 집에 가서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좀 더 발전을 한다면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걸 자꾸 묵상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묵상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그 되새김질해서 또 꿀꺽 삼키고 또 꿀꺽 삼키고, 그렇게 해야 진짜 자기가 먹은 이 풀, 이 여물, 사료 이런 것이 되새김질해질 때 내게 소화가 되고 양분이 거기서 섭취되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악인과 함께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오든 죄인이 오든 오만한 자리가 오든 이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아무 데나 앉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게 만들 때 그걸 딱 말씀으로 딱 물리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딱 분별이 되니까 그건 아니다 하면서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상황 속에서도 먹는 것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도 참으면서 내게는 그 말씀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때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이었거든요.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줘도 또 불평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내려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인간은 다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땅에서 나는 음식만 먹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진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부르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양념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욕심이 품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부르면서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게 있어야 더 만족한다 하면서 계속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거기서 예수님은 보기 좋게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셔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죠?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도 합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정말 육신의 양식이 그렇게 필요한 걸 느끼듯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찬송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죄성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여러분, 돼지가 배부르면 다 하잖아요. 배부르고 나면 돼지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돼지와 다른 게 뭐냐? 소크라테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사람이 뭐지? 사람이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는 고파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배는 고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흘 굶어보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죠. 사흘을 굶어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의 것이라도 배고픔을 면하려고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라도 저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함부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서도 견뎌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려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같은 동네에 거지가 살았대요. 배고픈 건 그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집은 배고프면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얻어서 먹고 사는데, 이 이명박이라는 아이가 생각할 때는요, 그 거지가 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엄마한테 배고픈데 왜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느냐고 막 혼냈다는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얻어먹는 것도 버릇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보다는 내가 배고픈 거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 손으로 벌어먹고 내 손으로 버는 걸 가지고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쉽게 얻어먹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려서 철저히 가르치니까 배고픈 거 참으면서 공부했고 배고픔에 참으면서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신화를 창조했잖아요. 신화를.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가고 그 사장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깜짝 놀랬다잖아요. 어려서 같은 동네에 살던 그 거지가 미국에 와서 살더래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살더래요. 어려서 그렇게 거지로 사니까, 부모님이 거지로 사는 거, 그래서 배는 안 고팠대요. 얻어먹고 사니까. 거지로 사는데 얻어먹고 사니까 배는 안 고팠대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미국까지 가서도 여전히 거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러 갔는데,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게 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인 걸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도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또 떡을 주지 않을까 이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아라.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말씀이 없는 인생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 결국은 예수님 못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요 다른 말씀은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국은 못 지키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물질이 최고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물질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는 어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도 야 창구 더 줘야 되겠다. 야 우리 더 많이 즐기면서 먹고 놀자. 이 생각밖에 없는데 그 많은 재물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하나님 찾으시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